성도 여러분, 6월 세 번째 주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두가요, 잠언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 한마디로 살아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과 일상이 마구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거대한 불행이 와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군요, 오히려 우리들 일상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게 되는 작은 감정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침대에 누워 우리가 자신의 SNS 계정을 보며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에 마치 나만 빼놓고 다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상 화려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끝없이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느끼긴 하는데요, 거기다 이 호주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 거기다 비자의 문제에 관해서 늘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영주권을 딸 수 있을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감에 갇혀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실수와 실패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난 왜 이 모양일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면서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삶의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 자신들을 진짜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낯선 호주 땅에서요, 지금까지 치열하게 버티면서 누군가는 귀한 가정들을 일구고요, 누군가는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내기 위해 언어와 문화가 낯선 이곳에서 매일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를 진짜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건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팍팍하거나 몸이 힘든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뜻밖에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말 한마디의 그 상처가 우리의 가슴을 깊게 찌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정과 일터에서 들리는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 하는 게 다 그렇지 뭐라고 하는 무심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점을 날카롭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꽁꽁 닫힌 견고한 성벽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낙심하여 거의 죽어가고 있던 한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에서부터 흔드는 감정들과 주변으로부터 들리게 되는 모든 거친 말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주일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먼저 나의 복잡한 생각과 상처받았던 그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선포하는 말 한마디로 살아가는 삶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말로 다친 그 마음은 견고한 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뭇빗장 같으니라. 이 구절을 원어 의미를 살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입고요,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군대를 이끌고 가 전쟁을 해도 좀처럼 무너뜨리기 힘든 장소를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호주, 특히 이곳 애들레이드에서요,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외롭고 팍팍한 삶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 혹은 매주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는 성도들끼리 홧김에 쏟아낸 날카로운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말들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애들레이드까지 와서 고작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저 감정이 상해 무심코 던진 말들이겠지만 상대방 영혼에는요, 사실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마음 주위에 두껍고 높은 방어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성벽은 단단한 성의 문빗장처럼 굳게 잠기게 되고 어떤 누구의 위로나 대화도 통하지 않게 되는 단절 상태, 바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끊어져 버리게 되는 관계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칼에 베인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고 그 자국은 희미해지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말로 입게 된 그 상처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렇게 한번 다친 마음을 다시 달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요, 사실 상처를 줄 때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고통스러운 시간과 정성, 그리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요,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지키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모두는 자기 입술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켜달라고 하는 파수꾼, 바로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친 말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단단한 감옥처럼 가두어버리게 되는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부터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면서 상대방을 살려내길 원한다면 지금 먼저 우리의 성도님들의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활짝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내 삶으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심고요,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거두듯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은요, 지금 우리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 선포되어 있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밭에 하나 둘씩 새겨지게 되어 결국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론 낯선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상황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라는 부정과 불평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우리 삶에는 원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쓴 열매들만 결국에는 주렁주렁 열려 고통스럽고 외로우며 아무런 기쁨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눈앞의 현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인간적인 계산법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씨앗을 이 허공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 신실한 고백이 우리 삶의 열매로 풍성해지고 배부르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과거 한 방송사에서요, 말의 힘에 대해 진행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리병 2개에 갓 지은 하얀 밥을요,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요, 한쪽 병에는 한 달 동안 매일 좋아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이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었고요, 다른 쪽 병에는 아우 짜증나, 정말 미워, 너 망해라 라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좋아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그 병에서는 정말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어난 반면에요, 매일 짜증나, 미워, 망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병에서는요, 시커멓게 썩으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곰팡이가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험은요, 생명이 없는 밥조차도 사람이 던지는 말을 듣게 되면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반대로 시커멓게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매일 자신의 입술로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과 영혼은요, 그 말 그대로 시커멓게 썩으며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애들레이드 스모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먼저 각자 자기 입술의 단어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입술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말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창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눈에 보이는 암담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만 말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언어, 바로 비전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감정과 내 형편에 휘둘려 헛된 열매를 거두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귀한 열매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단어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네요. 입술의 모든 열매는 반드시 자기 삶으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여 날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 21절은요 아주 무서운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잠언 18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의 힘이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리게 되면 바로 혀의 손, hand of tongu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혀는요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뒤에 결국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따뜻한 손이 되어 낙심하여 쓰러져 있던 한 영혼을 다시 살려 일으켜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가진 강력한 지배력과 파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메스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혀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치유 능력이 있고요 반대로 누군가의 존재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법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잘못과 죄를 엄격하게 밝혀내려고 하는 검사가 있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치열하게 마주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성도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의 칼날을 세우고 잘못된 것만을 지적을 하면서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사정없이 몰아세우다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도요 자기 말로 한 영혼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시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게 정죄라고 하는 그 돌을 던지는 검사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변호사이시기에 우리 모두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요 주님의 양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고요 최고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셨어도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늘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3040 세대 부부들이 집에서 흔히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실수로 찌개 냄비를 통째로 엎질렀을 때 만약 아내가 짜증 섞인 말로 아유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은 항상 그렇지 뭐라고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짧은 한마디는요, 단순히 찌개를 쏟은 실수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남편의 존재 가치를 아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여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오늘 많이 피곤했나 봐, 찌개야 다시 끓이면 되지라고 말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엎질러진 찌개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다 덮고요, 오히려 남편의 지쳐있던 그 모든 하루를 위로하면서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과 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들에게요, 무의식적으로요, 함부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우리의 작은 혀에는 누군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한 말, 비난하는 말들을 과감하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는 생명의 혀와 축복의 혀, 거기다 상대방을 변호해주고 품어주는 축복의 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해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서 생명과 축복과 변호와 품어주는 혀를 사용하셔서 지쳐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생명과 축복과 변호하는 혀, 품어주는 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이 귀한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형편의 노예가 되어 주변을 파괴하고 있는 쓴 열매를 먹는 삶을 다 멈추시고 날마다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도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영혼들을 풍성하게 살려내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것이니 먼저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 축복의 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셨어요. 함께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매길 때 1불, 2불짜리에 불과한 평범한 그림이라도요, 그 위에 세계적인 화가의 서명이 새겨지게 되면 그 가치는요, 수천만 달러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나의 현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나의 가치가 마치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서명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바로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호주 생활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어 힘이 들어도 내 힘만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서 다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세상에 부정적인 소식들을 들을 때 스스로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오히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눈을 맞추기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다정한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상처를 주는 칼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혀로 바뀌어야 하고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들 앞에 가로막고 있고 튼튼하게만 보였던, 그리고 아예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문들이 한순간에 다 열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되고 완벽한 보호와 자리, 그리고 풍성한 기적의 열매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잠언 18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홧김에 던지는 날카로운 말을 멈추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해 굳게 닫혔던 가족들과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눈앞의 형편을 그대로 원망만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과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듯 우리가 뿌린 믿음의 고백대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는 입술을 다 버리고 한 영혼을 품고 살려내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 따뜻한 말을 하여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에도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잠언 18장 19절과 21절 귀한 말씀들을 통해 현재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선택하여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앞의 형편만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마다 오직 주님의 귀한 사랑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하여서 그 마음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제 뜻 가운데 순종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질미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순종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담대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질병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피곤케 하는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나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심은 그 귀한 씨앗들이 늘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복음적인 물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길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